에스라 6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스라 6장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혀졌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제목은 그 주보랑 좀 다른데 성전 봉헌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성전 봉헌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 오늘 제목입니다. 6장 16절부터 봉독했지만 그 6장 전체가 오늘 이 범위입니다.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지만 이 방해하는 대적들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 공사가 무려 14년 동안 이 중단이 됩니다. 14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는 그때에 참으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찾아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또 그들을 권면합니다. 그때에 이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예수아가 참으로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이 성전 건축을 다시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6장에 1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이 대적들이 또 방해합니다. 14년 전에 방해하면서 그래서 공사를 멈추게 만들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14년 만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또다시 대적들이 와서 이 일을 방해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방해하는가? 이전에 14년 전에는 그 당시의 그 왕이 그때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 명령을 가지고 이 대적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이 왕의 명령이 공사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하며 그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14년 전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또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는가? 이번에는 공사를 멈추게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왕은 그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에게 이 대적하는 자들이 글을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써서 보내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다시 짓고 있는데 왕이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왕이 잘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거 잘못된 일이고 악한 일이다. 그러니 왕께서 자세히 조사해 보십시오 하면서 이 대적하는 자들이 그 편지를 이 왕에게 써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때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6장.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잘 왕은 조사해 보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문서 창고에서 두루마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뭔가? 여기 3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렸던 그러한 내용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은 또 누군가? 이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 있지만 이제 그 뒤에 바사 또 잡혀 있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었던 그러한 왕이 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이 창고를 찾다 보니 그 과거에 고레스 왕이 딱 조서를 내렸던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왕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이 지금 다리오 왕이 딱 찾게 된 겁니다. 그 고레스 왕이 예전에 내렸던 그 조서의 내용이 뭔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성전 건축하라 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참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예전에 뺏어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금이나 은이나 또 이 여러 가지 그릇들 그런 것들 다 가져가서 그 성전 건축하라 하고 고레스 왕이 예전에 내렸던 명령이 그 두루마리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리오 왕이 찾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14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도 이 조서들을 찾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찾은 조서는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조서였습니다. 좋지 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악평하고 있는 그러한 안 좋은 내용에 기록된 그러한 조서를 14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은 발견했던 것인데 지금 이 시점에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에게 꼭 필요한 그들에게 유리하고 그들에게 좋은 그러한 이 조서가 다리오 왕에게 딱 발견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많고 많은 두루마리 중에 많고 많은 조서 중에 딱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그러한 내용의 조서를 딱 찾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조서의 내용대로 이 건축을 하게 합니다. 고레스 왕이 과거에 내렸던 그 조서의 내용대로 이 다리오 왕이 지금 그대로 실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그 과거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조서에 기록된 대로 다리오 왕이 실행할 것인가 실행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고레스 왕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하라 하고 명령했었다 할지라도 지금 다리오 왕이 그것을 아무리 발견하고 읽었다 해도 다리오 왕의 마음은 나는 이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이대로 허락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또 성전 짓는 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그 고레스의 조서에 기록된 대로 지금 성전을 짓는 그 일을 또한 하게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여기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8절에서 12절까지 쭉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다른 명령을 내려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세금 중에서 공사할 경비를 이스라엘에게 내어주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 있으면 날마다 어김없이 요구대로 그들에게 주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이 명령을 바꾸면 그 사람은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다리오 왕이 이와 같이 조서를 내려 또한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된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왕을 이용해서 지금 이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만들려고 지금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인데,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히려 왕이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조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조서의 내용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다 내어줘라 하면서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러한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그뿐이 아니에요. 거기 12절 제일 끝에 보면 12절 제일 끝에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예, 신속히 이 일이 진행되게끔 또 한 겁니다. 공사를 멈추게 만들려고 방해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공사가 신속히 진행되는 또 그러한 결과에 지금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셨기 때문에 마치 과거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게 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들을 다 돌려보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참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의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잠언 21장 1절 읽어봐 주시지요. 잠언 21장 1절.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예,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손 안에 있다. 잠언 21장 1절에. 그러니 왕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왕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좋은 걸 베풀어 줄지, 좋은 걸 뺏어갈지, 아니면 왕이 도와줄지, 아니면 방해할지 알 수 없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즉시 좋게 돌리시지 않고 때로는 그 악한 마음으로 여전히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는데도 왜 악한 마음에 그대로 놔두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이 백성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왕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일개 백성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왕이 해나가는 그러한 일을 또한 백성이 막거나 또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왕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의 마음 돌이키시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줄을 알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14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시점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의 그 힘을 의지하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것이 발견되게 하고 이스라엘에게 좋지 않은 것이 발견되게 하고 그리고 왕도 심지어 그 일에 반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결과에 이른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것이 발견되게 해주시고 좋은 것이 발견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왕도 그 일에 돕는 자가 되도록 협력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왜 하필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게 없습니다. 왜 하필 이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럴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왜 하필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때 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일 안 겪었을 텐데
할 수 있지만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일 또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의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문제는 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시면 참으로 방해하던 자가 도와주는 자로 변하는 것이고 악했던 자가 선한 자로 변하는 것이고 미워했던 자가 사랑하는 자로 변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힘써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또 길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그러한 또 여건을 주실 때에 또 사람으로서 또 해야 될 그러한 도리도 또 마땅히 해나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문제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니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편들이 신속히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 뭐 다뜨네 스달보스네 또 그의 이 동관 이 동료들인데 이러한 자들이 원래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입니다.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왕의 조서가 내리니 이제는 이 사람들도 왕의 명령대로 신속히 준행하여서 오히려 그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그러한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이하에 쭉 보면 14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마침내는 끝났고 이후에 오늘 읽은 16절부터 보면 이제 성전 봉헌식을 쭉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여기 17절에 보면 여러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뭐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또 순염소 12마리, 여러 가지 제물들을 바쳤어요. 하지만 이 제물들이 사실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바쳤던 그 제물에 비하면 이게 뭐 턱없이 적은 그러한 양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고 지금 심히 가난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제물을 정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이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포로 생활 참으로 기쁨과 감사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일, 또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일,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성전이 건축이 비록 중단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는 이 성전 건축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물을 바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19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보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또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양을 먹는다. 유월절 양을 잡아먹었다. 이 유월절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 그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어봐 주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랬는데 이 유월절 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 양을 잡아먹었다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고 그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이 유월절 양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 양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참여할 때 이 참된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22절 읽어봐 주시지요. 오늘 본문 22절. 22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 이 유월절, 무교절 지킨 겁니다. 예, 즐거움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아까 16절도 읽어봐 주시죠. 16절.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예,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 또 22절에는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어떤 게 더 큰 즐거움일까? 어떤 게 더 기쁜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또 바사에서 돌아온 포로에서 귀환한 그러한 일, 그 기쁜 일인 겁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게 된 거, 그것도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왔다 하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뭘 예표하는가? 예, 마귀의 종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사망의 종이었던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 가운데서 마귀의 종으로 타던 데서 건져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건축한다. 이 기초가 되는 터 위에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잘 지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그러니 예표와 교훈은 사실 참된 즐거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참되고 궁극적인 기쁨과 이 즐거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된 구원, 유월절 양을 먹음으로, 다시 말해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이 참된 기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 봉헌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예, 사실 엊그제 이제 그 허가 신청 서류를 이제 그 구청에다가 내려고 했는데, 예, 내려고 보니까 조금 그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해서 이제 그 서류를, 예, 다시 접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한 주, 뭐 다음 주, 예, 그때쯤에 이제 접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든 이 서류 접수 이제 곧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관련된 사람들이 그 허가 심사 또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 움직이신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면 참으로 이 공사 이제 잘 마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긴 시간 동안 오래 걸렸던 그 성전 건축을 마치고 참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 봉헌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날을 참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참 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냥식 할 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냥식이 아니라 예배당을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한다라고 할 때에 그 감격이 참 우리에게도 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사 얼마나 걸렸는가 한번 쭉 세보니까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대로 42달 걸렸더라고요. 42달. 3년 반, 3년 6개월. 그러니까 참 긴 시간 걸린 겁니다. 다른 데 같으면 1년이면 끝났을, 1년도 안 돼서 끝났을 공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기도하셨지만 열흘 길을 40일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참 3년 반, 42달 걸려서 이 공사가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 겁니다. 그러니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참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다, 예배당을 지었다, 물론 기쁘고 물론 감사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 결코 본질적인 기쁨이 될 수 없고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궁극적인 기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구속의 은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 궁극적이고 우리에게 있어 본질적인 그러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아무리 잘 짓는다라고 해도 이후에 가면 또 부서질 수 있는 거고 또 빼앗길 수 있는 거고, 솔로몬 성전 그렇게 잘 지었지만 이후에 가서 다 부서져 버린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 지금은 잘 짓지만 이후에 가면 또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잘 지었고 아무리 아름답고 이걸로 인하여서 아무리 기쁘고 즐겁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하지 못한 겁니다. 시간이 가면 다 부서지게 되어 있고, 시간이 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시간이 가면 또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낡아지고 망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는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고,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없어지지 않고 시간이 간다고 해서 약해지거나 희미해지지 않는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참된 기쁨이고 참된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참으로 마귀 종로를 타다가 세상을 살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서 참 영원한 지옥 갈 그러한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일이 시간이 간다고 해서 취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놓으셨는데, 이미 삼아 놓으셨는데 누가 그것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가 희미해지면서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 가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적 없다 할 정도로 사라져 버리겠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 죄인 취급하고 정죄합니다. 이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서 그 형기, 감옥에서의 그 형기를 다 마치고 그리고 나와도, 형기를 마쳤다는 것은 죄값을 치른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왔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왜 우리 동네에서 사느냐, 이사가게 만들자 쫓아내려고 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데 더 이상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죄값,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신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것이고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가면 취소되겠는가? 시간이 오래가면, 예수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는가? 시간이 오래가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빼앗기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이 언제까지겠는가? 그것이 언제까지겠는가? 한 10년 지나면 없어지겠는가? 한 2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지킬 만큼 지켜줬으니 이제는 알아서 살아라. 한 30년 지나면 내가 보호해줄 만큼 보호해줬으니 이제는 혼자 서라.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 수고뿐인 세상,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괴로움도 미워할 일도 없는 그러한 하늘나라로 우리가 머지않아 가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러한 모든 좋은 일들이, 이러한 모든 복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기쁨은 시간이 아무리 간다 해도 낡아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참된 기쁨인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든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든 몸이 병들든 가난하든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러한 기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로 이미 세워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기쁨을 되찾아야 돼요. 구원의 기쁨을.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되찾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됩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어야 그래야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유월절 양을 어떻게 잡아먹는가? 그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 유월절 양을 어떻게 잡아먹는가? 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 후에 유월절 양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기쁨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먼저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유월절 양을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 퓨어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도 이방 신상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지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의복을 갈아입고 이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잡아먹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 없앨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 다 꺼내놓으면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겁니다.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가? 그 바로 앞에 1장 7절 읽어주십시오.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뭔가?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때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될수록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 내가 참으로 이 죄로 인하여서 죽어야 되는 자인데, 내가 이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자가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의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그러니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월절 양을 먹는 게 뭔가? 말 그대로 이 유월절 양 잡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되찾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나서는 유월절 양을 잡아 먹어야 돼요. 이 유월절 양을 잡아 먹는다. 이 구약 시대에 유월절을 지키는 그 절기는 그 매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반복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유월절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반복적으로 성찬 일식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먹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참으로 어린 양과 같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굳건히 할 때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 다시금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성전 건축을 다 끝마치고, 특별히 그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또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긴 시간 걸렸지만 그 성전 공사가 끝나고 이들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마무리 공사 잘 되고, 그리고 허가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관련자들의 마음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공사가 이제 잘 끝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예배당 하나님 앞에 봉헌할 그 기쁨을 우리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궁극적인 기쁨이 아니다. 예배당을 아무리 잘 짓는다 한들 그 즐거움과 그 기쁨, 우리에게 참된 기쁨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만이 우리에게 참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
예배당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 구속의 기쁨인 것이고 구속의 은총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시점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구속의 기쁨으로써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돌리시고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 공사가 끝이 났으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스라엘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며 즐거움으로 유월절 양을 함께 잡아먹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전 예배당 건축하는 일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만 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고 또 앞으로 공사 마무리하는 일들에 있어서도 또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동안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을 바라며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날이 올 때에 참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기쁨보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의 기쁨이다 하셨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시고 죽으신 그 일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사오니 날마다 저희 자신을 정결케 해나가고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생활이 되어서 그 믿음을 굳건히 함으로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